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퇴색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무수히 많은 흔들림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셔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는 또한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신 주님, 이들의 선포,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온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보다는 더욱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서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좌정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열린 마음, 열린 귀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주님을 배없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제가 이래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옆 사람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네요. 제가 이래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이렇게 하실 때 아무래도 어제 또 그제 이렇게 김장을 하시다 보니까 피곤이 좀 덜 풀리셨나 봐요. 이렇게 얼굴이 좀 얼굴 마사지 좀 한번 해보시죠. 부드럽게.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김장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행복하게, 사실 이른 새벽부터 가서 일한다는 게 고난 일인데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이런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하신 분이 저보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오라고 막. 그래서 이게 일이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거든요. 김장이 이제 시골까지 가서 배추를 뭐 이렇게 절이고 해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진 않는데,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뭐 즐겁게 웃으시면서 일을 하시고 내년에도 또 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걸 성도들이 즐거워하니까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행복했었습니다. 육체는 고나지만 앞으로 우리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밑반찬이 1년치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마지막 주로 회기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결산하고 12월에 새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운영위원들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11월에 마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교회가 그렇게 해와서 저도 이제 한 거라 특별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2월로 하면 안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로 하도 문제는 없는데 12월에는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 신년 뭐 감사 예배 이런 순서들이 관례적으로 쭉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결산하는데 좀 영향이 있고 저희 교회도 조금 더 부흥하게 되면 신년 대부흥성회를 열고 강사님을 초청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연말 연초는 너무 분주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답변 아닌 답변이 된 거죠. 12월로 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근데 오늘 강단에 있다가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새해 회기로 새해처럼 교회가 시작하는데 12월 첫째 주는 뭐지? 그러니까 12월 교회 절기로 요즘은 이렇게 절기 설교를 많이 안 하거든요. 당일 뭐 성탄절 그다음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정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는데 12월 첫 주부터가 이 성탄절 즉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준비하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몇 주 그러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물론 성탄절은 초림이지만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새로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강단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만족하세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는데도 오늘 만족하냐니까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나를 생각하면 아쉽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다 아쉽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죠.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아쉬움, 그런 아쉬움을 발견하면 그런 아쉬움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새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센스 있는 분은 제목을 좀 보면 다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반성문은 반성한 걸 쓴 게 반성문이고요. 반성. 그러면 그런 반성한 것을 기록하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반성과 반성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거 마치는 분 계시면 제가 설교를 늘 부담 갖고 이렇게 제 설교를 다 듣진 않지만 우리 윤주성 집사님이 잘 끊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봐요. 내가 설교를 대략 몇 분 하나. 그래서 보니까 거의 40분 하더라고요. 넘을 때도 있고. 근데 좀 줄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시는 분 계시면 팍 줄이겠습니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그냥 끊고 가겠습니다. 네. 반성문은 버리다. 설교 끝내야 되겠는데요.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킬 수는 없고 진짜 일찍 끝내겠습니다. 반성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반성문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한 다른 사람이
어떤 위치 때문에 반성문을 쓰도록 합니다. 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은 아니지만, 즉 가장 큰 차이는 반성은 스스로 하는 거고 반성문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고치면 돼요. 그러나 반성문은 뉘우친다라는 그것을, 그 뉘우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행동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반성은, 반성 스스로 하는 것은 그 다짐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 반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건 생략하고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난 줄도 모르고 등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느니라 라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돌아간 줄도 모르고 돌아가야 될 방법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없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지, 심지어 떠난 줄도 모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진 않은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빼먹고 안 드린 것도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 안 드린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1장 8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갖다 드리느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온전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드린 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안 드렸구나라고 실수든 어쨌든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은 것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성과 반성문 차이를 명확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성문을 쓰게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때는 반성문을 쓰게 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고,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받은 이후에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지금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는 포로 귀환 이후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멸망당했고 징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그들의 몸은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반성문을 쓰게 하시는 것처럼
강하게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물을 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데, 즉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을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시험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말라기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힘, 모든 세력, 모든 것 위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인생들에게 시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다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신명기서에서 그 옛일을 모세가 회상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임을,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시험할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다. 사단에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요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이 시험을 제안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물론 그 테스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니다라고 했죠. 온전한 것은 흠없는 것이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죠. 마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뭘 나타내셔요? 약속이 진짜임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떤 거냐?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갖다 쌓아 놓으면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 내 계좌의 잔액을 막 늘려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기복주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을 늘려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예물은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 메뚜기를 금하고 기한 전에 화실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땀 흘린 것에 대한 정당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허무해질 때 아니면 지칠 때가 언제냐?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논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예로 들면 정말로 평상시부터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컨닝을 한 친구들에 비해서 나은 성적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악함을 알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쉼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오늘날 시대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잠을 더 잘 자느냐, 예전 세대에 비해서 현 세대가 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보면 물질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제대로 자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어떤 것도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결실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일하지 않은 데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고 우리가 일한 것에 몇 갑절을 얻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결실을 맺게 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은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명한 시간마다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짧게였지만 그 전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에 대한 감사요, 다가올 한 해에 대한 씨 뿌림입니다. 1년을 씨 뿌리는데 여러분 대충 할 수 있나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온전치 않은 겁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에 정말 합당하게 드리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1년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추수감사절이 왔으니까 드린 건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면서 번거롭게 여기고 다가올 1년, 다가올 새해에 대한 정말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이유는 바알 때문입니다. 즉 돈 때문이죠. 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리와의, 즉 그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거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것, 지금 마실 것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이럴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대한 감사와 (1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면 이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니까 그게 좀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급제, 월급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1년을 감사하고 1년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강조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의 은사이신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그래서 드린다고. 액수가 얼만큼 드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그리고 1년에 대한 종자씨로 씨 뿌림이 있느냐. 추수감사 주일 맞았기 때문에, 봉투 나눠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배로 결실하죠? 100배, 60배, 30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아요.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는 좋아하는데 뿌린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누리는 애가 100배의 결실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얼만큼은 심어야 되겠습니까? 100분의 1은 심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100분의 1을 심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맺은 열매가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입니다. 내가 늘 100배를 원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100분의 1, 30배를 내가 결실했다고 여긴다면 30분의 1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죄송하지만 도둑질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도둑질이죠.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중에 1%, 100분의 1이죠. 60분의 1, 1.666666입니다. 30분의 1, 3.3333%입니다. 이걸 따져서 이렇게 하면 드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새해를,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결단을 한다면 정말로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십니까? 반성문을 쓰시겠습니까? 반성문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맛보고 나서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해라는 이런 주기,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이런 주기.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주일날 주에 전해 오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까지 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복인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에 분명히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에 결실 맺도록 복을 주시게 될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임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인사라는 말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또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이방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복을 주시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았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흔들리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면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성문을 쓰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임을 열방이 또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